반갑습니다. 네, 김성현 부교무입니다. 네, 오늘 제가 올라와가지고 당황하셨죠. 네, 지금 규산 이광규 주임 교무님께서는 지금 청년 정기 훈련이 있어서 우이동 봉도수련원에 가 계시고, 오늘은 이 법회를 제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만에 또 처음으로 이렇게 교도님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많이 떨리는 마음이 있네요. 먼저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 싶어요. 생일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선물을 주고 받을 때가 있잖아요. 선물을 하는 걸 좋아하세요? 아니면 받는 걸 좋아하세요? 하는 거? 하는 거? 받는 거? 아니면 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선물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괜히 불편하게,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은 또 안 계시나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선물을 아예 안 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왜냐면은 선물을 받으면은 또 제가 뭘 이렇게 보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도 안 하고 받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어릴 적부터 제 생일을 잘 이야기를 안 하고 다녔어요. 생일 그냥 이렇게 모르고 지나가면은 내가 남의 생일 챙겨줄 필요도 없으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꿈이 만물 박사였거든요. 원래 보통 뭐 의사도 있고 뭐 경찰관도 있고 하는데,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를 인지하고도 한동안 계속 만물 박사가 되고 싶었어요. 아까 그 선물을 주고받길 싫어하는 거랑도 이렇게 일맥상통하는데, 폐를 끼치고 살기가 싫더라고요. 남한테 뭐 부탁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만물 박사면 다 아니까 굳이 뭐 남들한테 물어봐서 아쉬운 소리 할 것도 없고, 내가 다 아는데 뭐 필요한 게 있어도 다 내가 만들어서 쓰면 되고 하니까 만물 박사를 한 13살, 14살까지 꿈으로 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피해를 주지 않고 혼자서 사는 삶을 좀 추구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전산 종법사님께서 종법사 취임식인 대사식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앞으로의 사회는 대중의 기운으로 이렇게 교단이 이끌어 가야 된다. 예전에는 대종사님도 계셨고 정산종사님도 계셨고 대산종사님, 이런 훌륭하고 뛰어난 성자들이 우리 교단을 이끌어 갔지만은, 당신께서도 나도 그런 사람이 아닐 뿐더러 대단한 한 명의 슈퍼스타 성자가 나타나서 이 교단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는 대중의 힘으로 교단이 끌고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처음 종법사 취임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사실 근데 그때도 그게 어른 말씀이시니까 그런가 보다 했지만은, 사실은 좀 납득이 안 됐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누가 한 명이 스타 교모가 나와가지고 뭐 해야 되지 않을까. 누군가 제2의 대종사님, 제2의 정산종사님이 나와서 교단을 한번 이렇게 확 휘어잡고 카리스마로 이끌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그때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뜻을 이제는 조금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람교당에 처음으로 이제 올해 발령이 나서 신규 교무로 1월 12일인가요? 그때 왔는데요. 처음에 와서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라고요. 일이 너무 많고 출가 여행을 가야 된다고 하고, 출가 여행 갔다 오니까 바로 50주년 봉정식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봉정식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지금 적응하기도 바쁜데 이 큰 행사를 또 이렇게 주관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몸이 바쁘고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밤을 제가 몇 번을 샜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늘 일과를 중시하면서 후배들에게도 항상 밤 10시에 자고 5시에 일어나고 늘 일과를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후배들한테 일과를 지킬 수 있는 거에 감사해라. 그게 참 어렵다. 이 회보 하나 만들 때도 처음 만드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밤을 새서 만들게 되고, 뭐 하나 이렇게 쉬운 일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아, 이게 만물 박사도 별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만물 박사도 몸은 하나잖아요.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은 손톱을 항상 밖에 나가서 깎았어요. 그 왜 우리 옛날 말 중에 그 손톱을 이렇게 깎으면은 쥐가 와서 이렇게 먹고 사람으로 이렇게 둔갑해서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발 한 마리만 걸려라. 그래서 나로 변신을 해가지고 나 대신에 좀 이렇게 회개도 해주고 뭐 설교도 해주고 하면 내가 그 시간에 딴 것도 할 수 있으니까 한 마리만 좀 먹어라 하고서 계속 손톱 발톱을 이렇게 밖에서 깎았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이 깨닫게 된 것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한 개인이라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단수가 아니라 우리가 복수일 때, 그리고 한 명이 아니라 여럿일 때 비로소 사람으로서 우리는 역할을 가질 수 있고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구나. 한 명으로서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구나 라는 것을 그때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물 박사는 정말 불가능하고, 선물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고 받고 소통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인생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것 같아요. 교당에 이제 가끔 여러 가지 선물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번에 또 이제 심사님께서는 가자미를 선물을 많이 주셨거든요. 근데 교당 식구들이 다 먹기에는 조금 많은 양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생각에는 이걸 어떻게 다 먹을까? 끼니 때마다 가자미를 해 먹어야 되나? 가자미를 한번 구워도 먹어보고 조려도 먹어보고 회도 해 먹어봐야 되나? 뭐 어떻게 해 먹어봐야 되나? 막 여러 가지 이제 요리법을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규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주변 교당들에 한번 나눠줘 보자. 우리가 선물 들어왔는데 꼭 우리만 먹을 것이 아니라 같이 나눠서 먹으면은 또 그게 또 복이, 심사님의 복도 우리한테만 짓는 게 아니라 다른 교당들에게도 짓는 거니까 훨씬 더 공덕이 커지지 않겠냐 하셔서 교당들이 이렇게 가자미를 한번 돌려봤어요. 도남교당도 가고 종로교당도 가고 송천교당도 가고 이렇게 선물을 해봤는데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 선물을 주면 그냥 받기만 하지 않거든요. 가자미를 주니까 거기서는 또 뭐 레드향을 주고 햄버거 스테이크를 교도님이 했다고 주기도 하고 떡국이랑 끓여 먹으라고 만두를 주고 해가지고, 저는 가자미를 이만큼을 들고 갔는데 차로 한 바퀴 돌고 돌아오니까 이만큼이 돼 있는 거예요, 짐이. 그리고 반찬도 훨씬 다양해지고, 어디서는 또 심지어 가자미를 줬는데 이제 거기서 또 민어를 주는 곳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풍성해지고 더 이렇게 먹을 것이 많아져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성현 예비교무와 차명섭 예비교무가 와서 교당 일을 도와주고 있을 때였는데 오히려 이제 다양한 음식들을 배부르게 이렇게 먹을 수 있었던 또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가자미를 받은 교당에서도 너무 잘 먹었다고 먹고 나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또 제가 혼자서 뭐 기부금 영수증 끊는 것도 그렇고 소득공제 여러 가지 처리하는 거, 행정 처리하는 거, 출석 처리하는 것들을 헤매고 있을 때 서울 교구에 전화했을 때 그렇게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교구의 표원국 교무님이라든지 김동국 교무님 이런 분들이, 제가 회계가 이렇게 크게 손을 봐야 될 일이 있었는데 마치 자기 일인 것 마냥 저도 물어봐서 해결을 해주겠다 이렇게 자기가 알아보고 제게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교구의 힘이 없었으면 또 못 견뎠을 것 같고, 또 설 합동 향례를 지내는데 제가 제대로 지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다른 교당 뭐 잠실교당이나 뭐 전주 서신교당 이런 데 선배님들한테 또 동기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교당은 이렇게 지낸다, 우리 교당은 이번에 이렇게 회보도 만들었다, 우리 교당은 위패를 이렇게 했다 하면서 다 도움을 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또 그걸 받으니까 저도 나중에 혹시 설명기도문 쓴 거 있으면 보내달라 하니까 제가 보내주기도 하고, 이번 법회 때 설교 뭘로 했냐 하면 그거 가지고 이제 또 보내주기도 하고 하면서 어느새 저도 선물을 받고 주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비로소 교당의 부교무로서 한 역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당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규사님께서 봉정식을 한번 먼저 해보셨기 때문에, 해보신 경험이 또 있어서 미리 뭘 준비해야 될지를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까 불렀던 성가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자나깨나 쉼없이. 봉정식 때까지 저희는 자나깨나 쉼없이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끔 월요일에 연락이 와요. 그러면 이제 월요일에 교무님 쉬시는데 죄송합니다 하는데 쉰 적이 없거든요. 늘 일하는 중에 아닙니다, 이미 안 쉬고 있어요 하면서 이제 늘 일하는 중이었고, 자나깨나 쉼없이 일을 했는데 간사님이랑 저랑 쉬는 날도 없고 아침부터 그냥 일을 그냥 매일같이 하나, 그러니까 좀 쉬고 싶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저랑 간사님은 밥을 2그릇씩 먹었거든요. 2그릇씩 먹었는데 살이 빠져가지고 4kg가 빠졌더라고요. 근데 50주년 봉정식 하루 전날이 됐을 때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은, 만약에 하루라도 쉬었으면은 절대 봉정식 못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아슬아슬하게 끝났거든요. 이 정리하는 거나 이런 준비하는 거, 뭐 여러 가지 회보 만드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아슬아슬하게 딱 맞춰서 끝나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루라도 쉬었다 그러면은 봉정식은 미뤘어야 됩니다.
아, 이래서 규사님께서 그렇게 재촉을 하셨구나. 규사님이 만약에 윗사람으로서 자나깨나 쉼없이 이렇게 채찍질을 안 하셨다면은 절대 가능하지 않았을 행사였다는 걸 알고, 저랑 우진 간사님이랑 이게 진짜 그 해안이다, 미리 엄마를 진짜 잘하시는 분이다, 규사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또 우진 간사님이 없었으면, 우진 간사님이 원래 올해 출가여행 갔다 오고 2월까지만 하고 이제 떠나려고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떠났으면은 그것도 50주년 행사를 못 할 뻔했어요. 간사님이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신경을 써주고 방송도 해주고, 음력정초 기도를 방송을 해야 되는데 뭘 아는 게 없어가지고 아침 6시부터 간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간사님이 없었으면 정말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또 행사에 과연 이렇게 영상을 촬영한 게 없었다면 가능했을까. 저희가 50주년 행사하면서 창타원님이랑 이렇게 초기 초대 교무님들 얼굴을 보니까 참 반가우셨죠? 근데 그때 만약에 그 영상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람교당 역사가 50년인데 보사님이랑 서진화 교무님이랑 두 분이서 그냥 회고담하고 마시는 거였습니다. 근데 다행히 영상이 있어서 초대 교무님들 이야기도 저희가 받을 수가 있었고, 또 아람교당 10대 뉴스 보면서 저희가 참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참 뿌듯했잖아요. 그런 것들도 참 영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 청년들이 정말 쉬지 않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막 평일에도 나와서, 심지어 박치영 청년이라는 친구는 연차를 써가지고 그 교당 짐 옮기겠다고 오기도 하시고, 황경덕 교도님이랑 명희교도님 그리고 나인명 교도님 같은 경우에는 그 지하에 어린이 용품들을 치우시겠다고 다 시간을 내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사업부 회의 아침에 끝나고 나서 바로 쉬지도 않고 그냥 밥 먹고 청소하고 물건 옮기고 이렇게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이번에 정말 아슬아슬하게 준비가 많이 되었는데, 당장 이제 응접을 해야 되는데 손님들을 모셔야 되는데 뭐 응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테이블볼을 아무튼 어떻게 교당 어디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씌워봤는데 옛날 그 유치한 색상이라 가지고 이제 임명교도님이 보시고는 이거는 안 될 것 같다 하시더니 가서 테이블볼을 사오시더라고요. 현정 교도님, 박오영 교도님, 김혜희 교도님 이런 분들이 떡, 식혜, 과일, 마들렌 뭐 이런 것들을 다, 그것도 정말 아슬아슬하게 전날에 다 이제 준비가 돼가지고, 그날 행사가 10시 반에 시작인데 아침 7시부터 막 오셔가지고 교당에서 막 그 준비를 하고 해가지고, 막상 진짜 교구장님이랑 손님들이 오셨을 때는 정말 진짜 어느 교당 못지않게 진짜 무슨 영국 빅토리아 시대 그런 홍차 응접 문화상처럼 정말 그럴싸하게 이렇게 상이 준비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수많은 교도님들의 노력, 거기다가 이렇게 일을 못 해주시더라도 많은 분들이 오늘 회보 보시면 알겠지만은 정말 희사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것도 저희가 한 900만 원 정도가 이제 50주년 행사를 위한 희사금으로 들어왔는데, 저희가 이번에 규사님이랑 그 회계를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지출액이 딱 그 정도 나와요. 900 정도가. 그래서 이게 정말 이 진짜 사은님의 감흥이다. 진짜 이 우리 교도님들이 없었으면 이건 진짜 불가능한 행사였다. 아니었으면 정말 왜 그 올림픽 하고 나서 그 파산했다는 나라들 있잖아요. 예전에 그리스가 그랬었는데, 우리 교당이 50주년 행사 거룩하게 하고서 한 달 동안 이제 간장만 찍어 먹어야 되는 상황이 올 뻔했는데 우리 라면만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다행히 수많은 분들의 합력으로 밥을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법어봉독 법문을 이제 동포은에 대해서 이제 적어놨는데, 거기 그 말을 제가 한번 이렇게 바꿔서 읽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동포에게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 때인데, 과연 동포가 없이는 나 혼자서라도 교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생각을 해볼 것이니, 그런다면 누구나 살지 못할 것은 다 인증할 것이다 라고 저는 이 정전을 이렇게 쭉 읽는데 그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읽히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정말 감사했던 게, 예전에는 대종사님만 대단하신 줄 알았어요. 대종사님, 주세부, 이 새로운 시대의 부처님이시다. 대종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원불교가 나타날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대종사님 뿐만이 아니라 대종사님이 아무리 날고 기셨어도, 만물박사셨어도 혼자서는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었다. 선지님들, 그때 물론 어떤 선지님들은 뛰어나셨기 때문에 이제 뭐 대종경에도 이름이 올라가시고 여러 이제 법문들, 법훈록에도 이름이 올라가시고 그랬지만은 이름 없이 지나간 선지님들이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당시 불법 연구에 그냥 와서
쌀이나 한 마리 주고 그냥 지나가신 분도 계셨을 거고, 그냥 청소만 하셨던 분도 계셨을 거고, 그냥 이름 없이 소리 소문 없이 수많은 선지님들이 그 과거 원불교를 위해서 일해 주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거든요. 그분들이 없었다면은 원불교의 지금 모습은 있었지 않았을 것이고, 제가 이렇게 교모로 서 있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오늘 법회를 볼 수도 없었을 것이다. 오늘날의 현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과거의 선지님들과 과거의 모든 총합으로서 오늘날이 있을 수 있었구나 하는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 정말 감사하심이 저절로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겸손해지더라고요. 이 나 혼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그냥 그 쓰는 말이 아니라, 아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혼자서 과연 이 세상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나 혼자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결국 수많은 은혜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비로소 한 명의 사람의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의 사는 인도의 길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사자처럼 뭐 큰 발톱을 가지고 큰 힘을 가진 것도 아니고, 뭐 아니면 다른 여러 이렇게 능력을 가진 뛰어난 것도 아니지만은, 사자나 곰 같은 맹수를 인간이 사냥할 수 있는 것은 협동을 하기 때문이잖아요. 저희가 도구를 만들었기 때문이고, 그렇듯이 사람은 비로소 여럿이 뭉칠 때, 사회를 이루고 회상을 이루고 그 집단을 이룰 때 비로소 자기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1의 능력보다 10, 100의 능력을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 교도님들은 이미 오랜 인생을 겪어서 이제 그러시지 않으시겠지만은, 저는 사회 초년생이나 다름없잖아요. 처음으로 이렇게 세상에 나와서 교무로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남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싶지 않거나 마음의 문을 닫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결코 그렇지 않다. 삶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소통하고 남들과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더할 나위 없이 큰 보람과 큰 성취, 그리고 나 혼자서 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이상 오늘 설교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